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 사실은 사무엘상을 제가 보면서 항상 사무엘 이 상하를 볼 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사시대의 마감을 하며 왕정시대를 여는 이 기점에 하나님의 초점이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조명이, 하나님의 조명이 정말 핀조명처럼 쫙 비치는 것이 사실 사무엘인 줄 저는 알았는데, 사무엘 이전에 이 한나에게 비춰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한나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나. 우리 그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나 대부분 한나가 한두 명은 있어요. 은혜라는 친구들도 한두 명이 있고, 우리 교회는 특히 예자 들어간 친구들이 많은데, 한나가 성경에 등장한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한나라고 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나라든지 이렇게 지을 때,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더 고려할 거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딸의 이름으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저녁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경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교회 경력이 15년 됐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탑이 먼저인지 노아 홍수가 먼저인지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야곱이 먼저인지 이런 얘기들의 순서를 꿰지 못하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쭉, 시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 사건과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읽게 되면 그걸 발견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오늘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저희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뒤 순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왜 왕정시대가 왔을까? 아니면 사사시대 때는 그 시대의 상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사사시대에 12사사가 쫙 지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무엘상에서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하나님이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어제 그래서 저희 아들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유초등부 교재를 한번 이렇게 좀 꿰뚫는 거를 좀 해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게 공과 공부 사실상 요즘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전도사님들이랑 제가 말씀을 이어갈 때도 그냥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12년이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가면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번에 이제 전사님들하고 내년 교재를 저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그 시대상을 딱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읽을 줄 아시죠? 한글인데.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어느 게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 기준이 없어서 그 왕의 명령이 있으면 왕이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다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21장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7장 6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면 옳은 대로 행한 거라는 얘기일까요? 이 의미가? 내 생각에 맞는 거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는지 맞는지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잖아요. 정복 시대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따로 과외를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때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을 해요. 근데 가나안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정성교회가 혹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정말 전례 없는 그 복음의 부흥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계승되어야 하는 그 시점이 사실 요 시대인데 성경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절을 평가할 때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굳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이 한국 땅의 부흥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 신앙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어온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건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게 되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 행하신 일과 그 사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되어지는 일들과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 오늘 보면은 이제 한나가 등장할 거고 엘가나가 등장할 거고 분인나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내 옳은 대로 살면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굳이 이거를 사사시대의 시대상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말뜻에 하나님이 얘네들이 맞게 살았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틀리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옳은 대로 살면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시절이고 2023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나 크리스찬 청년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대로 내가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에 그걸 따라서 사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 토양이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릇이 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한나입니다. 요 내용만 이제 먼저 좀 잠깐 우리 좀 조금 시키고 컴다운하고 좀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엘가나한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이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여인은 굉장히 뭔가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좀 더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하고 매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족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이제 챙겨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었냐? 어떻게 한나,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이 서름을 갖고 있던 한나에게 좋은 일이었냐? 이걸 보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뜩이나 아이가 없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을 받다 보니까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더 질투를 받게 되는 일은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려면 정말 이런 호의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구나. 엘가나는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나를 챙기는 건데 그 행위 때문에 한나는 이 분인나의 어떻게 보면 그 시샘을 더 받고 더 괴로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어떤 것을 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고난을 겪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괴로움 정도로 하죠. 여러분 인생 살 때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결혼 생활은 이런 어떤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제일 큰 핸디캡이었던 자녀가 없어서 결국 시댁 식구에도 미안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식이 있는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같은 경우에 뭐 성경에는 그렇게 확 나오진 않지만 좀 뭔가 조롱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네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봐라 결국 그 재산 내 자식 거다라는 그런 태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또 어떻게까지는 모르지만 좀 심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너 애도 못 낳는 저주받았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인격적인 비하까지도 보여주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평상시도 그런데 예배드리러 가면 재물을 이 눈치 없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주니까 그러니까 분인나의 시샘이 더 극렬해지고 그 히스테리가 더 발휘되면서 더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도 힘든데 예배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전체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괴로움에 있었던 여자가 이 한나입니다. 자, 근데 한나를 왜 주목하냐면 이 한나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남편이 너무 이제 불안한 겁니다.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너 자식 없어도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해 주는데 괜찮지 않겠어? 자, 이쯤 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이라면 제가 한나 입장이라면 야, 그래 남편이 내 배우자가 이 정도로 사랑해 주면 이겨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한나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괴로웠던, 그만큼 이 중증의 괴로움을 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나가 가졌던 괴로움, 아이가 없는 그거에서 출발이 된 건데 당시 시대가 아이들을 낳거나 못 낳거나 아이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 결국 비교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구체적인 분이다라는 대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지만 뭔가 모를 비교의 대상에서 자기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 고통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제가 본 게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도 사실 그 근본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 있으세요? 좀 이제 편안하게 조금 템포 가라앉히고 좀 괴로운 일 있으세요? 뭐가 괴로우세요? 결핍이 있을 때는 괴롭잖아요. 일반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뤄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좀 결핍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결핍이 있다거나 내 능력에 어떤 그런 결핍이 있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결핍들이 있어요. 그 결핍이 정말 그 결핍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적게 적어. 저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좀 적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내가 좀 적어서. 이런 류로 오는 때가 더 사실은 많더라는 겁니다. 한나도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괴롭죠. 자식으로 없는 자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그 주변에 그래서 이 비교가 없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 비교가 없었다면 좋겠다 우리가 바래도 소용없는 게 우리는 평생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아니면 내 과거로라도 비교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괴로울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게 할 거야. 다 극복할 거야. 이런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니네 평생 가봐라. 괴로움 절대 안 벗어난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여러분 평생 안 떠납니다.
저는 뭐 없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하면 다 아프대.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하면 목사님 또 왜 그렇게 해요? 머리를 자르고 와도 목사님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막 이렇게. 다 싫어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괴로워요 저도. 뭐 집에서 그래요. 집에서도 뭐 아빠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래서 근데 하고 싶어서 나왔냐 내가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이제 다 저를 볼 때 다 그런 그게 저도 괴로운 건데 즐거움도 있죠.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손목을 놔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손목을 잡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한나의 탁월함은요. 이 고통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 대단한 거 기대했는데 뻔한 얘기 하네. 뻔한 얘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로움에 빠진 걸 수도 있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뭐 분인나에게 막 뭐 핍박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분인나의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한나도 거기에 뭐 대항하지도 않아요. 대항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그냥 거기 당사자나 비교 대상자랑 다툰 게 아니라 거기서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와서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 가족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서로 감정선이 아직은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오해가 아직 쌓여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럼 그거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해보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한나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장 11절 말씀인데 이 뒤에 얘기까지 포함된 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뭐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내 결핍이 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결핍이 아들인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하나님 저에게 로또 당첨 13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선한 일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3억 주시면 고스란히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그러겠죠. 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 만약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해가 돼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들 때문에 결핍이 있어서 괴로운데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기도라는 겁니다. 이 한나는 이 고통의 문제가 뭐고 이 고통의 해결의 방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결핍돼서 아들이 지금 내 수중에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갖고 이 아들을 길러내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 결핍에 휩싸여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수중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통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도를 통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나의 그냥 결핍의 문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가 확장되고 성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한나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정말 유효한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결론은 이렇지만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 이거 그냥 굉장히 문장으로 하면서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는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의 내용인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정도를 그걸 넘어선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교회에서 술 먹고 기도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환장을 노르십니까? 난 정말 진을 다 빼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제사장이 야, 너 어디 여기서 포도주 독주 마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주정을 부리고 있니? 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처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완전 본질적인 모습이 나가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그 기도가 절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괴로움이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뭐 이거 좀 조금 괴로운데 해결해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의 문제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성장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 듣고 나는 엘리가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죠. 자, 거기서 한나의 멋진 모습이 한 번 더 드러나는데 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약속한 거를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우리 가끔씩 그런 흉내 많이 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나 봉사도 하고요. 나 이렇게도 하고요. 청년배배 안 빠지고요. 뭐 다 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 다음 건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의 위대함은 정말 그걸 이행합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이제 끝나고 젖을 다 뗀 다음에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 이 아들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그게 고난의 문제가 됐든 고통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간구하는 바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씨름을 하는 거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많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건 우린 잘합니다만 정말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를 이 한나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최선을 다해 절실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언제였지? 가물가물하다면 좀 이제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기도해야 할 만한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데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잖아요. 이 연말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치를 올리셨는데 예배가 회복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나부터가 정말 예배자로 제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길 원한다고 기도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 하나만 말고 거기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럼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라는 것까지 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까지로 초대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그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약속한 바를 하나님께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모르드게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 에스더를 이제 왕궁에 들여보내고도 계속 그 왕궁의 후원을 들락달락거리면서 계속 정말 정성을 다해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하는지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런 돌봄이 또 있고요. 오늘 한나는 정반대입니다. 실로의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냥 정말 1년에 한 차례 정도 들리는, 정말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뭐 교육전사 할 때는 가서 뭐 교육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뭐 동료들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 저희 어머니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까. 야, 권사님들의 시선이 어떤지 아냐.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사람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우 더도 없이 좋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한나처럼 맡기고 아무 말씀 안 해주십시오. 그렇게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때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어떤 돌봄을 펼쳐야 할 때가 있으면 또 한나와 같은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문제로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게 저게 전날의 나의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참 예배 인원이 약해서 참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 괴로움의 문제를 드렸는데 정말 정말 차고 넘치는 이 70석이 꽉 차고도 넘치는 그런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기도에 후원을 하는, 이게 뭐 우리 인원 문제 그냥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 오늘 기도처럼 용사를 꺾고 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있는 자들, 자녀가 많은 자들이 오히려 약해지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7을 낳고, 이런 어떤 반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목격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기도해야 할 문제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것을 볼 여지가,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봐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볼 걸 더 많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야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주면 저한테 오세요. 전 다 들을게요. 얼마나 감사한, 전 막 벅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반전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삶의 문제, 특별히 괴로움의 문제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싸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든 저 사람이 정말 고상하게 기도하네, 그런 모습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의 처절한 모습으로라도 좋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시대를 마침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여러분들의 정말 구태한 그런 모든 생활들을 마침표를 찍고 정말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치는 그 시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주목하게 된 이 한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통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결핍이든 무슨 문제든 모든 문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걸 압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훈련의 장을 허락하심을 압니다. 우리 청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겪을 텐데 그 일이 이들 가운데 진짜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 정말 성숙의 열매를 늘 결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괴로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괴로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정말 그 비전을 갖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온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들의 기도 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